501주년 종교개혁일을 맞아 교회개혁자 루터의 개혁 정신을 살펴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접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로윈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헬로윈 문화의 유래가 비성경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에 제75회 정기노회가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기자들을 내쫓는가 하면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수요일 CTS 뉴스입니다. 10월 31일은 루터가 중세교회의 권위와 타락에 맞서 95개조 반박문을 공표한 날입니다. 501년 전 한 신학자의 외침을 세계교회가 기념하며 오늘날까지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외쳤던 교회개혁을 떠올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슐로스 교회에 붙은 95개조 반박문, 면죄부 판매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신앙의 개혁을 갈망한 루터의 외침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교황을 비롯한 기득권의 끊임없는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루터.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루터의 중심은 결국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이유로 꼽습니다.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쓰면서 서론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95개조의 반박문을 쓰게 된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돈과 권력, 행위 등 진리의 자리를 대신한 우상들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은 루터 이후로 본격화됐습니다. 존 칼뱅과 존 녹스,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와 무디까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이어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오늘날 교회의 토대가 된 겁니다. 지금의 교회 또한 개혁은 이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한 세속화와 분열, 권위의식과 포스트 모더니즘 등 극복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 그 중에서도 삶과 신앙생활의 개혁이 우선임을 강조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개혁은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삶의 개혁이다, 신앙생활의 개혁이다, 그리고 신앙과 삶의 일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갱신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통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오직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만 안 들려, 안 순종해. 말씀만 실제가 안 되고 있어요. 501년 전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펼친 루터의 외침. 오늘날 교회가 되새기고 적용할 정신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을 헬로윈 데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헬로윈 데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헬로윈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독교인은 이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잡화점이나 펜시점마다 아예 코너를 따로 마련해 각종 소품과 분장 도구들을 판매합니다. 10월 31일, 헬로윈 데이를 즐기기 위한 물품들입니다. 어린이들이 귀신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간식을 얻으러 다니는 헬로윈 문화. 국내에서도 헬로윈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헬로윈 데이가 가까워 오면 길거리, 놀이동산, 클럽 등의 공간에서 유령이나 캐릭터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켈트족 문화에서 이어진 헬로윈 문화는 한 해의 마지막 날 켈트족들이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리고 죽은 혼들을 달랠 때 악령의 해코지가 무서워 악령들이 헷갈리도록 모습을 꾸몄던 데에서 유래됐습니다. 교계에서는 이런 헬로윈 데이의 유래가 비성경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기독문화 전문가들은 헬로윈 문화를 반기독교적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성경에서 부정적인 대상인 귀신을 놀이문화에 가져오면서 영적으로 경계해야 할 존재를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또 헬로윈 문화가 기업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며 철저한 상업화와 소비 문화적인 요소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무장 해제의 부분도 살펴본다면 경계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할로윈 데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소비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상업적인 의미에서 마케팅화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할로윈 데이 문화를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전문가들은 헬로윈 문화 확산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라며 한국교회가 헬로윈 문화를 철없는 젊은 세대의 장난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위한 기독 대안 문화들을 고민하고 헬로윈 데이와 같은 날인 종교개혁 기념일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31일을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는 또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안적인 문화와 축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성경적일 수 있는 할로윈 문화. 신앙인들의 조심스러운 접근과 한국교회의 대안문화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명성교회 청빙 유효 판결 관련 사안과 노회장 선출 등 주요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 동남노회가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과 관련한 총회 결의를 불복한 목사가 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노회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가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서울 동남노회는 75회 정기노회 시작 전부터 취재온 기자들을 강제로 내쫓는 등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했고 노회원들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308명의) 노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정기노회는 30분도 안 돼 끝이 났습니다. 임시의장을 맡은 사회자가 산회를 선언한 겁니다. 발단은 의장을 맡은 전 노회장 고대금 목사의 의장직 자격 문제였습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관련 총회의 결의를 불복한 목사가 사회를 볼 자격이 없다는 반발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 양측 노회원들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총회법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으로 노회를 나누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갑자기 임시의장 자격으로 사회를 본 고대금 목사가 산회를 선언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명성교회 청빙 유효 판결 관련 사안과 노회장 선출안 건은 결국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회는 사회자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비대위 측과 이에 동조하는 노회원들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전 노회장인 엄대용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세우고 선대위를 구성한 뒤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부노회장에는 김동훈 목사와 어기식 장로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서울 동남노회가 총회 결의를 따르고 실수를 회복해서 모든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총회 결의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 입장은 정말 살 데가 없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청빙을 찬성하는 노회원들은 의장이 산회를 선언해 노회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비대위가 강행한 임원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종교개혁 501주년을 기념하는 서울 지역 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독일교회 소속 선교사인 이말태 목사는 중세시대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라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중앙교회와 도봉교회, 서울 베델교회 등 서울 지역 9개 교회가 모여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실시한 남북통일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10점 만점에 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가 7.43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의 기업 투자와 남북의 정치적 통일은 5.71점과 5.67점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남북의 정치적 통일과 같은 변화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GN컴 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고려신학교가 고려신학을 계승하기 위해 관악구에 캠퍼스를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현판식에는 한국칼빈주의 연구원장 정성구 박사를 비롯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려총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려신학의 전통과 계승을 위한 움직임을 격려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교단 분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1975년 10월 28일 복교한 고려신학교 전통을 계승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신학교 총장 강구원 박사는 고려신학은 여러 선배들의 노력과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계승돼 왔다면서 관악구 캠퍼스를 기반으로 고려신학교를 계승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 홍천 지역에 4만 평 규모의 신학교를 마련하고 후학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 여성과 함께하는 환대와 연대의 밤이 낯섦과 끌림 그리고 어울림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회장 한국연 목사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00년에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이주 여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후원 행사는 후원자와 함께하는 만찬과 이주 여성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제19회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정기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한국교회 청소년 사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증경회장 김진섭 교수가 설교를 맡으며 영훈고등학교 최간하 목사가 주제 발표를 전할 계획입니다. 또 백석대학교 이춘길 교수와 유선명 교수,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최현수 목사가 교회와 멀어진 청소년들과 간격 좁히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백석대 용한규 교수와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교 박성환 교수 등이 예배로 일어나는 다음 세대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11월 3일 성도교회에서 개최됩니다.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이종걸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은 YMCA가 한국 근현대사에 끼친 선한 영향력을 재조명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원 조직을 만들어 과거의 100주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미래 100년을 이끌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제1본 한국 YMCA 회관 건축과 독립선언 유적지의 독립운동 성지화, 기념관 개관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제98 포병대대 포성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예배와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포성선교회 4대 회장 서영철 목사는 포성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군 복음선교와 신앙 전력화에 공헌해 왔다며 하나님께서 포성교회와 함께 군 복음화의 역사를 써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기념예배 이후 제98 포병대대 2대 군종 김영대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제막식은 제막 기도와 걸림문 낭독, 제막식, 포성교회 건축대대장 강한주 장로의 축사, 철원 아가페 찬양단의 축가,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 아카데미 학술연구원의 개원감사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은 눈병 없는 세상을 만들어 이 시대의 진정한 실로암 연못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안과적 각종 불치병을 연구하는 학술연구원을 개원하게 됐다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열린 음악회에선 한국여전도의 찬양단이 강하고 담대하라를 찬양했으며 왕이신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의 찬양이 연주됐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문화예술 선교위원회가 영등포 주민을 위한 음악회인
제3회 가을날의 아리아를 개최했습니다. 가수 김신희 씨의 찬양으로 시작된 음악회는 바리톤 고성현을 비롯해 소프라노 김영미와 테너 정의근 등의 성악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오페라 곡과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문화예술선교위원회 위원장 이규황 장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셨다며 이 음악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넘치게 하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제3회 가을날의 아리아는 11월 10일 저녁과 11일 밤에 CTS 스페셜을 통해 방송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태어날 때 생식기에 의해 결정되는 생물학적 불변의 조건에 따라 성을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내부 메모를 입수했으며 이 메모에는 정부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행정적인 근거가 있는 생물학적 기초 위에서 성별에 대한 명시적이고 일관된 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성에 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성별 정의에 대한 이 같은 새로운 결정은 앞으로 미국 주요 정부기관의 정책뿐만 아니라 외과적 방법 등을 동원해 성별을 결정한 약 14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2018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예배에서 안광복 목사는 추수의 계절인 요즘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의 열매를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새벽기도회를 준비했다며 사랑의 은사로 시작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신앙의 성숙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성도란 뜻의 새꿀성 제2차 칠천운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남교회 박동수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장승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 길이자 진리라며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해 생명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새꿀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청주 그리고 온 나라에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구름처럼 일어나는 그런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청주 서남교회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7,000명 모집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 특별 저녁 집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청주 중부 명성교회가 복서 출신 테너 조용갑 집사를 초청해 행복한 초대 행복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며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콘서트에서 오페라 가수 조용갑 집사는 권투할 때 단점이었던 내 몸이 성악을 할 땐 장점이 됐다며 오늘 초대된 분들 모두 하나님이 장점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간증과 함께 오 솔레미오를 비롯한 클래식과 성가곡을 선보였습니다. 청주 YMCA가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회원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 장승권 목사는 YMCA는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됐다며 앞으로 교계와 사회 이슈를 기독교적 마인드로 잘 해석해 이 세대를 깨우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주 YMCA 이사장 이치훈 장로는 청주 YMCA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을 잊을 수가 없다며 그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또 청년들과 함께 또 분단의 이제 그 극복을 하면서 평화 통일 운동, 사회적 경제 운동,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 청주 YMCA 공로자들과 후원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회원 한마당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가 대전 한신교회에서 2018 평화통일기도회와 평화기행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신교회 김석인 목사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기독교는 먼저 배타적 편협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교단과 전국 장로연합회 등을 위해 기도했으며 대전 골령골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평화 기행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군선교회가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제534차 진중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감 군선교회 이사장 윤보환 감독은 오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지는 영생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장 문재황 목사의 축하와 기념품 증정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기감 군선교회 소속 목회자 50여 명이 참여한 세례식에서 군 장병 총 3,39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5회 예수교대한장로회 통합총회 천안아산노회 정기노회가 천안천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노회에서는 임원 선거를 비롯해 임원 교체식과 기관별 안건에 대한 회무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 천안천성교회 김영재 목사가 신임 노회장에 선출됐으며 부노회장에는 포근한교회 임형진 목사와 온양제일교회 한상도 장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그들 한 분 한 분들을 잘 숨기고 그들을 1대1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노회장이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영적인 역동성을 이뤄가는 그런 한국교회니까 한번 영적 역동성을 한번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노회장이 되도록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부울경 의료선교협의회가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제5회 부울경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 의료선교와 난민선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선교대회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병원과 대학, 의료선교단체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했지만은 다시 통일됐을 때 우리가 의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난민이 잘 많아졌어요. 이 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의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현재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그 두 제목을 이슈를 잡아서 우리 모여서 의견도 교환하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의료선교협의회는 의료선교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 소속 단체 간의 사역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년마다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문선교회가 재가 중증장애인 후원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윤영주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자선음악회에는 에스더 선교합창단을 비롯해 크룩스 중창단과 김석균 선교사, 최명자 사모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미문선교회 박석은 목사는 장애인을 위해 달려온 29년 동안의 사역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의정부 기독교연합회가 2018 제47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직전 회장 이재만 목사는 모세는 본인의 직무를 다한 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며 의정부 지역 교회와 한 해 동안 함께하며 행복하게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칙 개정과 감사보고 등의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총회를 통해 의정부 제1교회 서재훈 목사를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순복음 의정부교회 박정호 목사와 성암교회 윤선태 장로를 각각 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마음들을 같이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든든히 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가지는 마음입니다. 가평 기독교연합회가 청평교회에서 2018 추수감사절 가평 연합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가평 기독교연합회 회장 송흥섭 목사는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며 오늘 이 찬양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찬양제는 연합을 이루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청평 범시민연대가 주관해 청평지키기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가평에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단의 또 우상의 세력들을 저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가평에 복음화의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샘 성천교회가 추계 심령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남원주 침례교회 곽도희 목사는 믿음의 사람은 선택이 아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들어서 또 주님의 귀한 사명자를 세우는 거, 이것이 저희 목회의 목표인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좀 갈아엎어져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 같아서 이번 부흥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의 제149회 정기노회가 제주 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 남원교회 김시원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때 복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며 교회와 세상에서 빛과 소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노영중앙교회 박영주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더 보기 시간입니다.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연극이나 뮤지컬 등 공연을 통한 문화선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문화행동 아트리 대표 김관영 목사님과 함께 그동안의 사역과 한국교회 문화선교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문화행동 아트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는 이제 주로 대학로에서 연극과 뮤지컬을 하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모두가 이 복음을 위해서 종신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종신 문화예술 선교사들의 극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공연을 통해서 세계 선교와 또 한국교회 부흥에 참여하고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팀이고요. 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든지 공연을 통해서 복음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런 사역단체입니다. 네. 아트리가 함께한 작품 가운데 네. 뮤지컬 루카스는 일반인들에게도 유명한 작품인데요. 네. 루카스 이외에도 어떤 사역들을 그동안 하셨나요?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11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라는 슬로건으로 문화전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대학로에서 누구든지 모시고만 오면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전도를 도와드리는 그런 창작 뮤지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네. 그래서 2006년 첫 작품인 뮤지컬 루카스부터 2015년 뮤지컬 요한계시록까지 10작품 그렇게 공연을 했고요. 그중에 2013년도에 올렸던 뮤지컬 더 북이라는 작품이 네. 작년에 종교교회 500주년 기념 공연으로 1년간 대학로에서 공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공연의 놀라운 성과로 작년 7월 17일 날 대학로의 작은 극장 광야라고 기동 뮤지컬 전용관을 주셔서 그 극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뮤지컬을 통해서 1년 내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마이갓스 이 뮤지컬이 어떤 뮤지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작은 극장 광야에서 올라가는 공연이 뮤지컬 오마이갓스인데요. 꼭 소문자 G를 쓰셔야 되고 끝에 S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오나의 잡신들이요, 오나의 우상들이요 이런 뜻이고 10계명 1, 2, 3계명을 주제로 해서 우리들 안에 숨어있는 현대인들의 우상들을 아주 재미있게 풍자하고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좀 깊이 있게 들어와 있는 우상들, 자기 애라든지 자기 사랑이라든지 자기 의와 같이 조금 교묘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아주 재미있게 풍자하고 드러냄으로써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도용 뮤지컬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특히 춤과 연기가 어우러진 뮤지컬이라는 좀 친근한 장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건데 네. 요즘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라고 말하는데 네. 이 문화 선교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네.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미래의 희망이 60~70%가 다 엔터테이너, 가수,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르에 대한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아이들 분반 공부 시간에 주일학교에서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들이 중요시하고 관심 있어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문화예술과 미디어라는 장르를 통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또 복음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뭐 뮤지컬 오병이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도 계속 공연을 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 교육 시간에 분반 공부 자체를 아이들과 함께 대본을 리딩함으로써 함께 아이들이 성경과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다음 세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을 일찌감치 아예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들로 그런 문화예술 선교사들로 기르기 위한 그런 학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을 해야 될 텐데 그 사역자 양성은 어떤 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캠프 저희가 이제 강원도 문막에서 공동체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프 문막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선교사로 기르는 학교와 또 이미 신학과 또 이런 공연 예술을 다 전공하신 분들이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문화예술 선교사와 교역자로 드리길 원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신학과 또 복음과 성경과 또 이런 공연 예술에 관련된 테크닉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도제식으로 가르쳐서 한국 교회의 교역자들과 세계 선교의 선교사들로 그렇게 파송하는 학교를 준비해서 내년 3월부터 개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가 독립적으로 문화 선교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관의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좀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장르는 역사적으로 어떤 조직적인 후원과 도움이 없이는 한 번도 이렇게 발흥된 적이 없는 장르입니다. 그만큼 상업적이기가 어려운 장르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이 정말 필요하고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좀 먼저는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화예술 선교,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토대와 기반들을 함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신명기 31장 이하에 모세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이 문화 사명이거든요. 문화 사역이거든요.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다음 세대가 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직적인 한국교회의 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문화사역의 현장을 하나로 좀 묶을 수 있는 기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되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이 작은 몸부림이지만 대학로에 만들어진 이 작은 극장 광야라고 하는 기독 뮤지컬 전용관 같은 이런 기독 문화 공간들을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는 이런 좀 협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 문화 선교사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점, 가장 중요시해야 될 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기 그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문화예술 선교사들이 먼저는 거듭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의 계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또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교 전략과 선교 방법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좀 문화 선교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문화 선교사로서 목사님께서 이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시대가 문화의 시대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어떤 트렌디한 부분에서 문화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가 문화 사역이고요. 특별히 그냥 서 있는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이죠. 자연일 뿐이지만 그 나무를 가공하면 문화가 되는데 사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문화 사역이거든요. 그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문화 사역이신데 이것만 보아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문화적인 접근과 통로가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전생애를 들여서 함께하고 있는 이런 문화예술 선교사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이어서 우리 그 문화 사역 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 하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뭐 제 동지들이고 동역자들인데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 문화사역자들이 여러 분야에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약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그리고 퍼포먼스로 성막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갔듯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사명이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레위인들도 더불어 잘 살게 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가난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레위인들은 그때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다 일반인들이 살듯이 살아갔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정말 이 안에서 이 문화사역의 현장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이런 결과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문화행동 아트리와 또 문화선교사로서의 목사님 개인의 네.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특별한 계획은 사실 없고요. 은혜로 끼워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허락하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영화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문화행동 아트리 대표 김관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